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시간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며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주의 영이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직 저들을 통하여 유대학원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시대는 악하고 어둠의 세력은 장난을 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예배에 감격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장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하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소서. 예모의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 4절만 우리 찬양할까요? 주 믿는 만민이 주 믿는 만민 참 진리 지키며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제55번 시편 127편 오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올리지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과연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도 인간의 공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놀라운 계획 속에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진정한 고백되어져 주님 사랑하고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죄, 저주, 사망, 저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사명을 드리고 봉사의 직무를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69장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지요. 569장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인도하시고 비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 3절 4절만 고백해요. 아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성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 진리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마태복음 제12장 46절로 50절 말씀. 46절로 우리 50절 말씀. 신학성경 여러분 20쪽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9절만 49절 50절만 봉독하죠.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의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의미.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가족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가족이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관계들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을 우리는 한 말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의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50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만이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족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할 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이렇게 17절에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상속의 놀라운 상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혈육을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도
우리의 혈육의 가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의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얘들아,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혈육이 이 족속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나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혈육의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의 편지 가운데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왜 그토록 여러분 이 참된 가족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의 상속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바로 이 참된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다고 하면 오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했다면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가족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특징들이 없다고 하면, 오늘 없다고 하면 하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격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은 확신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침체가 들어와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참된 가족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요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십자가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감격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다든지,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어떤 계기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이 생겼다든지, 이런 상태를 오늘 성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면 절대로 이런 특징들이 제대로 올바로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유형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참된 가족의 의미를 강론하고 말씀 사경회로 준비할 때 30년 부족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유형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가족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고, 또 제 자신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정의를 내렸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가족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가족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어느 누구도, 그게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참된 가족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뭐라고? 시작.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빌리자면 부인하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참된 가족에 나타나는 거룩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가족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혈육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말을 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있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48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4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그대로 펴놓으셨죠?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 물음표라고 하는 것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음표.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의 하는 말에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참된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해? 참된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참된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정의를 말하기 전에 오늘 49절에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오늘 49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손을 내밀지요.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를 가리키죠?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내 가족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49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년 목회를 하면서 매년마다 성경 맷독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몇 번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3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똑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메시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보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둘러 앉은 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바로 이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가족의 부끄러움을 없는 거냐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둘러 있는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의 위치를 보십시오. 사회적인 그들의 지위를 보십시오. 그들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들의 여러분 배움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배경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옛날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무식해서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 그 어른들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4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들은 학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학문의 범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에 둘러있는 무리들은 그 당시에 서열의 문제, 지위의 문제, 배움의 문제, 배경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하거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신분이 부족하면 오늘 그들이 참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 요인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편견이 많고 이토록 차별이 많고 여러분 이토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관계를 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이를 다 떠나서 90이 넘든 70이 넘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혹시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만약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그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참된 가족은 절대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저는 가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목회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을 한 사람도 안 만난 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속에 우리 교인이 있었으면 아마 가슴을 찢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가 모여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막 부끄러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직접 본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과연 이게 가족일까? 저는 이것을 가족은 맞지만 참된 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관계.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니다. 부족한 목사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뭐냐, 참된 가족은 절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자, 너희들 봐라. 이 가족을 봐라. 말씀을 받는 무리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봐라. 이 가족을 봐라. 정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이들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가족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실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몇 장 넘겨보죠. 10장,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32절, 33절.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원했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귀해요. 그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시인하다, 부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참된 가족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늘 시인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백해요. 자랑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된 가족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합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여러분 90이 넘어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함부로 야단 안 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참된 가족으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실천적으로 삶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을 가족을 서로를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축복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제가 묻는 거예요. 과연 그 신앙이 지금 올바른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참된 가족을 분명히 정의했으면 그 가족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것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 저를 비롯한 남편들이요, 잘 하시겠지만 아내들에게 절대 폭언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오고 싶은 말대로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음 주도 보겠지만 여러분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절대 폭언하거나 그런 분 없지요.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다.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부모를 막 업신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이거는 소중한 관계를 그르치는 겁니다. 이건 참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족일 뿐이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밥숟가락을 떠도 한쪽은 저쪽 가서 먹고 한쪽은 이쪽 가서 먹고 그런 가정.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밖에 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도 없지요? 주님 사랑에 우리 귀한 가족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행복한 목사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가족은 이런 거야. 참된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부모와 형제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을, 말씀을 받는 복 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내 가족이야, 예수님의 가족이야. 이 의미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러기에 존중하고 그러기에 축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가 실선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그 약간 금 가는 곳에서 조금씩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톡 떨어져요. 그죠? 한꺼번에 탁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방울이 조금씩 맺히면서 어느 시간에 조금 시간이 가서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이 가서 그게 똑똑똑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는 거야. 뭐 괜찮다. 뭐 이 정도 가지면은 뭐 물 떠먹기도 괜찮고 괜찮아. 그래 그냥 내비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많이 떨어지네. 그래도 이 멍청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아직도 물 받아 먹을 수 있어. 뭐 다 3분의 1은 버려도 3분의 2는 먹으면 되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선 같은 작은 선들이, 깨진 것들이 보이면 세월 지나가면 되겠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새지 않도록 처리를 한다든지 과감하게 그거 다 버리고 새롭게 여러분 새 것을 하나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디 가서도 여러분 자녀 양육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만 어디 갔으면 여러분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첫 번째, 서로를 크게 뭐하지 않는다?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찬양하죠. (32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의 위하여 충성하리라. 4절 5절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와
어디 가든지 무얼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인생의 복된 자로 시간과 향유의 예물과 몸과 마음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 저들을 복중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약속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손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이여, 병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시지요. 사랑하는 주님, 저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를 받으시고 호사나 찬양단을 받으시고 사랑과 안내와 그리고 예찬을 섬기고 하나님이여 귀한 재정을 기도하고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엎드리는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중한 하나님이여 그 관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가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또 스승의 날, 여러분 부부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지만 우리는 소중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분 귀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작은 정말 적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항상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어머님 아버님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기를 늘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족의 큰 의미를 고백하고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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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연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주일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